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나은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입니다. 이 내용은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조차 해제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데 이 본문을 종말론으로 엮거나 또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한다는 시점에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고 술과 연관을 지어 말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술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적의 팩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1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인생에 되는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의 혼례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초청받은 사람만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평안과 쉼이 있는,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잔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주는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넉넉함과 풍요로움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평안과 쉼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좋은 일만 연속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질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천후 신앙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인생이 되려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추측건대 이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혼주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절부절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초대한 혼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하는 자를 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가난안 여인의 기도도 응답해 주었고 부정한 혈루증 여인의 기도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이전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꿈꾼 대로, 바라보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더 나은 인생이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어렵고 힘에 겨운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이상하리라 할 만큼 쉬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군사훈련을 준비시키거나 무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회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아람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7번씩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7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보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여러 가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포도주가 되게 해준 것처럼 우리 삶이 더 나은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욥처럼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욥은 가정과 재산이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육신까지 병이 들어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후에 갑질의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되고 초청한 손님에게 망신을 당하고 회복 불능의 위기를 만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성대한 잔치로 마무리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